할렐루야. 네. 제목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죽는 순간에 고통이 두려워. 고통.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듯이 죽는 순간의 고통, 그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첫째 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우리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 목사님으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뉴스 동영상을 링크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것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인데 그 뉴스 영상을 편집한 기자가 요즘에 다시금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한국을 뒤집어 놓았던 다미 선교회, 옛날에 다미 선교회 있었죠.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시의 뉴스라든지 당시의 인터뷰 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다미 선교회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어릴 때에 모르겠죠. 우리 대신 형제 나이 좀 잘 모르겠고, 제가 어릴 때 이 다미 선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진 만큼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신앙심이 과할 정도로 많았던 우리 부모님 덕분에 저희 집에도 이 다미 선교회 책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 신앙이 있고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다미 선교회 책이 집에 있으니까 한 권을 읽었어요. 정말 정독해서 잘 읽었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겠죠. 지금도 그 책의 내용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가 이제 그 다미 선교회 거기 교주겠죠. 그 교주 목사님이 너는 3년 뒤에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순교를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4학년 된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예언을 듣고 나는 이제 순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하겠다. 그래서 몇 년 뒤에 3년 뒤인가 4년 뒤인가 있을 그 순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 그 내용이 그 책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였으니까요. 그 아이의 고백이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는 여러분 잘 짐작을 하실 겁니다. 또한 당시의 책은 이 다미 선교의 초창기 책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휴거의 날짜는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몇 년이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믿어버렸죠. 읽으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비록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매우 많은 번민으로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5학년인데 저 나이 때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저는 먼저 하나님께 이 종말의 시간을 조금 더 늦추어 주실 것을 매일 기도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끝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이 종말의 시간을 조금 더 늦추어 달라고 한 것은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게
너머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적어도 이것만큼은 제가 하고 죽게 해주세요. 종말이 제가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목록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제가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종말의 시간에 조금만 더 제가 성이 되고 나서 몇 년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늦춰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인데 저는 제일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래도 주님,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예.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내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의 저와 같이 좀 더 늦게 와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그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정확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가 육체와 함께하는 한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정성껏 가꾸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초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오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에는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그분의 뜻과 의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째요? 에덴 동산의 시절이잖아요. 가장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를 기억하면서 비록 오염되고 변질되어졌으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이 세상을 무의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뜻대로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거죠. 때문에 비록 범죄 이후에 그 지위가 하나님의 대리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격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전의 습성, 즉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생을 좀 남을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못돼서 폭삭 망했어요. 이런 사람은 갑자기 그 사람을 부리던 그 습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은요, 갑자기 사람을 부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도 여전히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범죄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의 대표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어진 것이죠. 비록 범죄로 모든 것이 부패하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묘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자기를 포장하죠.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정말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설명하였듯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이게끔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죠.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우 집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신념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잣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더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과도 관계되어진 불가항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질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이제 좀 유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인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무슨 특이한 동물 키우는 특이한 동물, 반려동물과 가족이 된 경우도 있지만 요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형태는 뭐냐면 부부가 공식적으로 서로 애인을 두는 것을 합의한 상태로 가족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자 애인이 있고요, 아내가 남자 애인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애인이 집에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즐기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가족이라고요? 어떤 연구기관에서는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죠. 대학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부들이 일반적인 부부들보다 더 가정이 화목하다고 하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부부관계가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수적이어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런 형태의 부부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Me too. 어떻게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세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푹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인데요. 어떤 레고 가지고 싶으면 그 레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협상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 이것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들을 하는 거겠죠. 협상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거절하면 갑자기 이제 성실한 모습을 보이죠. 갑자기 안마를 한다거나 신발을 막 가져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잘 보이려고 하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고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네, 할머니랑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갖가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산 그 레고의 그 사랑이 결국 길지가 않습니다. 며칠 가지 않아요. 정말 많아야 일주일인데
심지어는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산지 얼마 안 된 것을 친구와 바꾸기도 합니다. 친구의 오래된 장난감과 바꾸면서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참 답답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사실은 쉽게 실증을 내며 쉽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사랑에 쉽게 빠지는 것이죠.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금사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또한 여러 가지의 정말 금방 쉽게 사랑에 빠지고 유혹에 민감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바뀌고 변해버리는 세상의 사랑은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그의 대학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서원하면서 그의 일기에 이런 문구를 적었어요. 뭐라고 하면, 영어로 적었겠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그는 여기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자기 생명까지도라고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 바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수많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그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결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세상을 뚫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 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범죄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번질되고 오염되고 부패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사랑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이미 많이 부패되고 오염되고 이미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이 세상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부터 온 모든 것, 즉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정욕과 자랑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고 정말 숭고한 사랑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을 쓴 마스미 도요토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책자인데 조그만 책이니까 한 20-30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을 보면요, 3가지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각각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의 사랑, 그리고 뭐뭐 때문에의 사랑, 그리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 만약의 사랑은요,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혹은 만약 내가 나에게 효도를 한다면, 만약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만약 내가 나에게 친절하다면 등등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조건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은 결국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문에의 사랑은요, 더 단순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함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등등 뭐뭐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로 외적인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시 도요토미는 부모의 사랑도 이 두 가지 사랑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모들이 많이 하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주로 부모들이 하는 사랑은 뭘까요? 만약의 사랑일까요? 때문에의 사랑일까요? 만약의 사랑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식을 키워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얘는 내가 기대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냥 성실하게 내가 정말 내 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들여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마음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아이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아이가 정말로 뭐뭐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좌우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거나 주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롱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거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인간에게는 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여길 넘어가면 그러면 난 도저히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가 돼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진실한 모습인 거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분명히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그 사랑과 주님의 뜻은 이 땅에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변질되어진 것이고, 정욕에서부터 온 것이고, 욕심에서부터 온 것이고, 자랑으로부터 온 것이고, 결국 악한 이 세상의 부패로 인해서 변질되어진, 처음에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염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감히 요한 이런 부탁을 하지 않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믿게 되고 그를 영접하고 새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 믿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감추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